사랑하는 우리 행복유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요즘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 교통하고 말씀으로 새 힘, 새 능력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화목축제 너무 멋졌습니다. 사진을 조금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밤의 교회의 모습 너무 아름답고 또 특별히 우리 섬기며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날씨가 환상적이었습니다. 계속 뜨거운 날이 연속들이었는데 그날은 햇빛도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화목축제가 우리는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조금 시들하다 그럴까요? 약간 그 시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번 축제에는 이런 은혜가,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고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점심에 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낮에 약속을 취소하고 저녁에 우리 교회 오라.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감동이 돼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교회, 이런 환경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더니 생각하는 것이 주차장 옆에 나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고기를 구우면 될까? 그러다가 차는 어디에 대고 꿈이구나. 지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스트라이트에서 불이 쫙 들어오니까 너무 놀라면서 과연 여기가 행복의 동산이로다. 행복의 동산의 말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노회에 여교육자회, 아마도 단임 목회를 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들 모임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고 한 10여 명씩 모이는가 봐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화목축제에 꼭 한번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김문현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늦게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 조절이 안 돼서 회장 그리고 서기 두 분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너무 좋은데 자기들이 속초에 가서 수련회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훨씬 더 좋다. 그러면서 그 회장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임기 중에 그 목사님 임기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임기 중에 우리 노안에는 여교역자들 한번 화목축제에 초청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감동스러워하고 감격적이었다. 그날 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수박이 그렇게 달고 맛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 할 만큼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우리 성도들을 오고 가고 앉아서 식탁을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제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기쁨의 잔치가 있을 때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칠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칠 때 언제 그러냐 그러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들이 다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칠 때 그때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온 형제들이 막 함께 모여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때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고 싸우고 원망하고 인상 쓰고 있고 그때는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때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의 기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에 관해서 늘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 금방 6.25가 와가지고 이제 넘어가 버리는데 그동안에 시편 61편에 관해서는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6월달이 5째 주 있는 줄 아시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도 이 기름 부으심 열매에 대해서 하는데 항상 시편 이사야 61장까지만 가고 62장을 못 넘어갔는데 처음 62장을 넘어왔어요. 저도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처음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흘러보내고 성령의 기름을 흘러보내는데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이런 축복인데 그것이 우리 화목축제구나. 우리 매일 삶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뜬구름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자, 오늘 이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다 땅이 황폐하고 황량하고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느낄 때는 뭐 하나님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로 살겠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겠느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내가 열심히 있고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포기하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본질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꾸어 주신 것이 뭐냐? 이름이에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고 본질이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이 없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존재 몸짓에 불과했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 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여기 색강을 잘 걸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요즘 같은데 온갖 아름다운 들꽃들이 피어 있는데 저도 이름을 잘 모릅니다. 이름을 모를 때는 꽃이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그 이름을 발견하면 저게 민들레구나, 저게 뭐구나, 그러면서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민들레야, 이거는 또 무슨 꽃이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와의 하나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비참하게 살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존재를 바꾼다, 또 뭐 본질을 바꾼다, 이름 많이 바꿨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다.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음이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또 아주 극적인 이름 변화가 누구냐 그러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서 가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식솔도 늘어나고 요즘 말로 하면 재산이 꽤 모였습니다.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잘 살아졌습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 400명을 훈련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야복 나루터 나옵니다. 참 야곱의 존재를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의 모든 식솔들, 가축들, 종들 다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딱 남아있어요. 그 이면에 이런 거겠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뭐 그동안에 사랑한다 했던 게 다 거기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밤을 지내는데 웬 자객이 온 거예요. 이게 외삼촌 라반이 나를 죽이려고 보냈나? 뭐 또 형이 보낸 건가? 뭐 깜깜하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씨름합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울 때 좋은 말 나올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좀 살살해 주세요, 좀 봐주세요, 그러고 싸울까? 요즘 UFC 격투기는 이거는 딱 룰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욕도 못하고 그 정한 룰 안에서 싸우지만 이 야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 강변에서 싸우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막 온갖 쌍욕 다 하고 막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싸움이 끝이 나지 않아. 그런데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는데 자기가 싸우고 있는 분을 보니까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시던 여호와 그 하나님인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온갖 욕은 다 했는데 제가 어쩌다가 우리 성도들하고 전화할 때 뭐 누군가 대화하고 뭐 전화 받을 때도 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끊고 제 전화를 받아요. 누구야? 예, 저 놀래가지고 제 서목사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것만 해도 그러는데 아니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욕 다 하고 싸웠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막 그때부터 하나님 발목을 붙잡고 막 하나님 우리 같으면 죽여주세요.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관들을 부러뜨려 버리고 응치배를 쳐서 그냥 일어서지도 못하게 한다. 늘어지면서 그래도 끝까지 자꾸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가야 되는데 안 놓아주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때 하나님이 야 야곱아 너 진짜 질기다. 내가 졌다. 내가 졌다 그러면 놓아줘야 되는데도 졌다 그래도 안 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본질이 뭐냐? 너 그 꼬라지로 해가지고 축복받겠냐? 그 이야기죠. 야곱이네이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거짓말 속이는 자, 약탈자, 뒤집기 하는 자 이런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아무리 축복을 달라고 해도 너 꼬라지를 봐, 너 모습을 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 그거는 아니요. 복 받을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는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너 옛날 그 모습 야곱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리고 바꾸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본질이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식민지로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면서 황무하고 황폐하고 다 무너진 성까지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로 오늘 62장에서는 새 이름을 준 거예요. 새 이름. 자, 오늘 이 새 이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름은 왕관입니다. 오늘 3절에 너는 또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야. 왕이 쓰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보통 면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왕관과 면류관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보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오래 살아봐야 뭐하냐? 바르게 살아봐야 뭐하냐? 포기합니다. 그리고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예로 살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막 쌓여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주석가들은 노예 근성이라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막 살면 안 돼.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오는 왕관이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면류관이야. 그런 노예 근성으로 살면 안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막다른 골목이고 어쩌면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다시 재기하고 싶어도 일어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다 폐허가 되어버렸고 몸은 왜 이렇게 살아나기에 어려운 이런 형편이 되었을까? 아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가 보다. 모르겠다. 개세라세라 막 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 나도 모르겠다, 그냥 불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맞살면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 열매로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돼. 성령의 기름이 흐를 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왕관이라는 거예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포기하고 막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들려 왕관이라는 것. 자, 두 번째 이름은 뭐냐? 헵시바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야.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것을 우리 손녀를 보면서 알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4년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낸 분인데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오늘 손자도 많더라고, 아들이 셋이니까. 근데 뭐 몇째 번째는 뭐 6번째인지 7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손녀를 보러 가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유리인지 밀인지 우리 손녀가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제가 아주 공감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물며 그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데? 스바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면 해도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면 해도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 스바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손을 쭉 늘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야, 기죽지 마,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외치십니다. 새 이름 헵시바, 그는 기뻐하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내가 헵시바로구나. 시작.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성 과정에서 요즘 그 찬양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헵시바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어떻게? 눈이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렸던 사랑 아닙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무엇이 더 아깝겠느냐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왜 안 보여?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멀었어.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 요즘은 곰보가 없는데 예전에 그 곰보도 사랑하면 보조개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힘은 그렇게 위대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돈은 나를 피해서 가고, 건강한 나를 피해서 가고,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이고, 같이 옆에 있는 그 시기는 그 시기 하고 뭐 이러고 할 때에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지금 인구가 뭐 70몇 억인가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70몇 억 명 중에 70몇 억 분의 1이 아니고 1분의 1, 오직 내 존재 나 하나,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보고 사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시작.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 영원부터 시작된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음성에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우리.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은 깨닫고 보면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낙심 중에 있고 폐허 가운데 포기하고 있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이분들에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는 헵시바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 알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나는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뭘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없으면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아야, 체험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하다가 설교 방송을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요. 1분도 안 봤어요. 어떤 대목을 봤느냐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고,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상처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 사는데 상처 없는 데가 어디가 있고 상처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그 다음 말, 상처 없으면 내가 상처 줄게 이러더라니까. 사람 사는데 상처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산에서 햇볕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황폐하대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꼴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우리 가운데 기쁨을, 우리 가운데 있는 즐거움을 빼앗아가는데, 어떤 모양이든지 뭐라도 만들어가지고 빼앗아갑니다. 시간 지나고 보세요. 나의 잃어버린 몇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성령의 기름이 내게 임하면,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기쁨이야, 사랑이야, 즐거움이야.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을 빼앗아가는 은혜의 방해 요소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나를, 우리 교회를 흔드는 이 악한 영들과 원수와 원망과 불평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되죠.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이 오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는 그렇게 원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야, 너 이미 내 기쁨이야.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너는 내 사랑이야, 내 즐거움이야, 너는 헵시바야. 아직도 너의 권성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물리치고 회복해서 기쁨, 즐거움, 감사,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름, 뷸라. 헵시바, 그 다음에 뷸라. 4절,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보임이라. 뷸라라는 뜻은 결혼한 여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 성경도 요즘 시대가 좀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너희 신랑이다 그러면 신부, 아니 내가 신부, 요즘 신부가 위에 신랑이 위에 있어요. 남편보다 아내의 위치가 높잖아요. 돈줄도 지고 있고 집에서도 그렇고. 안 그래요?
좀 낯선 사람들처럼 보시네, 집에서는. 그러면서 그런 세상이에요. 조금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막 지금 이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폐허가 된 상태, 이때 더욱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뭐 사별을 하거나 뭐 멀리 도망을 갔거나 혼자 있는 여자가 살기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진짜 불쌍한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꼴이 지금 그런 꼴이야. 그런데 이제는 뷸라, 결혼한 여자, 처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 실패, 완전히 파멸 속에 있는데 황태자를 만난 거야. 아니, 황태자 중에 황태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너 걱정하지 마, 이제 팔자 고쳤어, 이러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뷸라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뷸라라는 그 땅이라 그랬어요. 아,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헵시바가 되면 뷸라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경이 뭐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이거부터 바꿔주시고 뭐 바꿔주시고, 순서가 바꿔야 돼요. 내가 헵시바가 되면 뷸라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땅이 뷸라라 그랬을 때는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면 네가 살고 있는 그 땅도, 너의 환경도, 너의 모든 거 다 변해. 어떻게? 뷸라로. 그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자녀야, 너의 기쁨이야, 내 즐거움이야, 내 인생대로 행복하게 펼쳐질 거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헵시바야. 근데 네가 헵시바만 되면 기쁨뿐만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그 땅도, 너희 가정도, 너희 교회도, 너희 직장도 내가 다 책임져. 내가 변하면 땅도 변한다. 시작. 내가 복을 받으면 우리 회사도 복을 받는다.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도 은혜 받는다. 어떤 사람은, 내 기가 찬 사람 보았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내 속으로 그냥 욕이 튀어나와서 참았는데, 왜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성령님이 안 계셔? 지가 사랑이 없는 거지. 지가 사랑할 줄 모르는 거지. 자기가 그런 줄은 모르고 교회가 없다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세게 할 뻔했는데 뭐 그래 봤자 그러니까 에이, 뭐 알 사람은 알지, 넘어가. 그래 넘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헵시바가 되는 게 문제예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되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로 충만해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취해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요즘 그걸 얼마나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냥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너는 나는 사랑이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의 땅도, 너의 환경도, 너의 직장도, 너의 사업은 다 뷸라가 돼서 따라와. 뷸라는 그냥 오는 거요.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공식적인 설교로서 헵시바 뷸라를 오늘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야, 제가 화목축제를 끝나고 목양실에 가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야, 오늘 이 장면이 그거구나. 우리가 헵시바인데 몰랐구나. 헵시바만 되게 되면 뷸라가 이렇게 따라오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의 전제는 하나님 영이 임할 때에도
은혜도 받지 않고 성령도 받지 않고 기름 부으심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헵시바야 뷸라야 그러면은 마귀가 웃어요. 야, 네 꼴을 알아. 네 속에 성령도 없는데 무슨 말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진짜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말, 그 행동을 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러면 그 본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할 때,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임할 때, 하나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딱딱하고 굳었던 거 다 녹아져요.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제가 보니까 성령 충만의 특징은,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부드러워져요.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그런 거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 어떻게 부드러워서, 야, 넌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너는 헵시바야. 그 헵시바뿐만 아니라 우리가 헵시바가 되면 뷸라, 우리의 땅, 환경, 사업, 직장, 이거는 은혜로 줄줄이 있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뷸라는 잘 되는 거예요. 파농사도 잘 되고 벼농사도 잘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그래, 여기가 천국이야. 너 이름은 헵시바야. 내 환경은 뷸라야.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막 살면 안 되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분노하고 살면 안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헵시바인 것을, 하나님의 왕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들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나 주님의 기쁨 되고 나 주님의 즐거움 되고 나 주님의 사랑 되어 그 사랑 안에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여건도, 우리의 땅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뷸라가 되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복을 누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